오늘은 통로 1권의 세 번째 새 그릇의 소금을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요 통로 1권의 1번과 2번을 했죠. 1번은 뭐였죠? 1번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해가지고 요셉부터 마리아 만나가지고 보이는 예수, 시가는 예수를 믿게 됐죠. 두 번째,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이렇게 내 안에 예수가 오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데 이것이 내 안에 혼란. 그래서 요셉이 시집가 그대로 있고 마리아가 처녀가 돼가지고 신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혼란 시대에 왔는데 내 안에 뭐가 되죠? 임마누엘. 내가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 되죠. 이것이 이제 내 안에 혼란 시대가 거쳐가지고 내 안에 뭐하죠? 기름 부은 자가 된 그리스도까지 된 것이 14대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돼가지고 기름 부은 자가 되고 나서 바로 내 안에 뭐죠? 이 보이는 예수, 시간의 예수가 단계에서 내 안에 이제 이스라엘 목자가 되는 데까지 갔는데 과연 이것이 내 안에 완벽하게 정리가 되냐 그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뭐죠? 두 번째 뭐죠? 네 허리띠에 바로 끈과 가죽띠와 허리띠와 금띠를 껴라. 허리를 바짝 포가내고 쫓아와야 되리라 해가지고 맨 먼저 뭐죠? 끈의 신앙,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것이 바로 유괴신앙. 아직도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된 것 같은데 완벽하게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끈과 도장과 지팡이와 통해서 유괴신앙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안 되게 뭐죠? 바로 가죽띠. 가죽띠는 뭐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면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피해보고 시작해가지고 가죽띠를 해가지고 허리띠라. 이것이 호대시장이죠. 가죽은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피를 흘려야 가죽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호대시장이고 또 허리띠 뭐죠? 전신갑주. 내 온몸에 전부 다 전신갑주 있는, 그죠?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 들고 복음의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 들고 구원의 투구 쓰고 전신을 입는 여기서 넘어갔는데 이것이 뭐죠? 금띠. 등대 사이에 거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죠? 등대 사이에 바로 이 메노라 이 등대 사이에 거시는 예수님. 요거는요 제가 나중에 따로 이렇게 날 받아가지고요 메노라 등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메노라 뭐예요? 예수와를 완벽하게 이해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제가 나중에 날 받아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띠, 예수님이 가슴에 금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시장을 가졌어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우리가 유괴 시장과 영의 시장, 혼의 시장과 영에 거쳐가지고 이것이 됐냐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돼가지고 이스라엘 목자가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이렇게 끈을 다 허리띠에 해도 안 되고 또 어떻게 하죠? 이제는 뭐 한다고요? 결국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게 뭐죠? 여호와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사는 복음의 대표자죠. 이 두 분의 말씀 중에서 뭐야 이제 길갈서 베델에서 열고로 요단으로 흘려간 거예요.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길갈은 전부 다 굴려보내라. 지금까지 이것이 되고 안 되고는 모든 시간을 전부 다 굴려보내야 돼요. 모든 수를 전부 다 굴려보내면 내 안에 뭐가 되죠? 내 안에 드디어 하나님이 집 교회 본질이 세워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나면은 내가 향내. 내가 당신을 보니까 믿음이 좋구나. 향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가 보고 나면요 향내가 안 나다 해야죠. 내가 목회하면서 100명, 1000명 될 때는 모르는데 좀 숫자가 많이 불어나면요 그만큼 충만이랑 절대로 내가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뭐죠? 여리고는 향내가 나. 그래서 다음에 뭐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겸손한 데를 가는데 못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서
어디 길갈서 베들로 여리고로 요단까지 끝까지 쫓아다녀요. 왜 가느냐?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데 뭐하대요? 네 쏘가지가 터넌조인데 뭐에 열매가 안 맺힌다.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바로 세 그릇에 소금을 가라. 세 그릇에 소금을 가져라. 소금을 뭐죠? 하다시 새로운 신선한 그릇이 뭐죠? 7리터 세 그릇에 소금을 가져라. 소금이 뭐죠? 소금은 싼 것, 흔한 것, 생명과도 같은 것, 맛을 내는 것, 녹아야 하는 것, 고르게 하는 것 하고 가요. 참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세 그릇에다 소금을 뿌리는 거죠. 우리 마음땅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안 되고 내가 다시 뭐죠? 거기다가 소금이라는 말씀을 뿌려가지고 다시 간절음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직 표하지 않고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뭐죠? 세 그릇의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죠. 이거를 오늘부터 이제 4번에 걸쳐가지고 단계마다 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세 그릇의 소금이라는 그냥 서론 부분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길갈서 베들로 여리고로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을 또 하나하나 3일, 3번, 4번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열왕기하 2장 19절 있어 보니까 본문이 뭐죠?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더는 아름다우나 뭐예요? 우리 보니까 우리 마음땅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죠? 우리 마음땅이 누가 봐도 아름다워요. 야, 저분은 교회 30년대 때, 저번에 10년대 때 새벽기도 나오고 아주 믿음이 보통 놈이 아니야. 엄청 좋아. 또 목사님 볼 때 야, 저 목사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 은혜가 넘쳐. 강대에서 쓸 때마다 톱다 바뀌어. 그런데 보니까 뭐죠? 터는 아름다운데 뭐가 안 열려? 물이 좋잖아.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모는 너무나 멋진데 물이 말씀이 위에 물과 아래 물 율법과 복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토산이 익지 못한데 주일마다 씨를 뿌리고 하는데 토산이 뭐예요? 열매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매주마다 와시의 씨는 너무 잘 뿌리는데 하던 열매가 맺지 않아가지고 신약의 마지막 결론은 열매인데 열매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 내게로 가져오라.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 1절을 잘 한번 음미를 다시 해보세요. 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 통해서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성이 뭐가 되죠? 우리 보이는 마음땅 이 성읍은 아름다운데 물이 안 좋아서 우리한테 있는 말씀이 안 좋아서 윗물과 아랫물 율법과 복음이 안 좋아가지고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잘 한번 목사님들이 신중하게 그 히브리어 글자 하나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음란을 해보시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새 그릇에 소금을 왜 담아오라고 하는지 이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한번 이해를 해보시라고 얘기죠. 학계에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래. 은이 뭐죠? 은이 뭐죠? 은은 열망과 갈망이죠. 금은 빛남이죠.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열망과 갈망도 있어야 하나님 찾아가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보려고 그냥 넘어갑니까? 매일 먹고 내가 신내가 나야서 이해가 아닙니까? 금도 내 것이에요. 얼굴이 금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말씀에 충만해야만이 빛이 나는데 하나님 뭐래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래.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호세아 2장 8절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준 것임을 저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주제요? 곡식이에요. 곡식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11조 새 포도주는 뭐죠? 다산이야. 성령 충만. 또 기름이 어디 기름?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인 곡식 11조도 주고 포도주, 다산, 풍요, 성령 충만도 주고 기쁨, 성령 충만, 진리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죠?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의 조건을
저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날마다 줘, 날마다 시간마다 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째, 금은 자부야, 자부. 자부 골드죠. 밝음을 선자 밝음. 어디 창세기 보니까 맨날 뭐죠? 귀손과 희택이라고 또 뭐가 나죠? 금이 있는 하늘이라. 근데 정말 정금. 금은 자부야, 자부. 밝음을 상징하죠. 금이라서 밝음인데 빛이다. 대명사로 쓰고 있어요. 좋은 금은요, 창세기 2장 12절에서 그 땅의 금은 정금이라고 에덴 동산과 연결해서 설명되고 있어요. 에덴의 사장에 연결하는데, 에덴의 사장이 뭐죠? 빛손교 히트가 유브라데 나오죠. 거기 뭐죠? 바로 정금이야. 정금이 나와요. 정금이 나오는데 거기 뭐죠? 바로 하윌라더라. 꿈을 흘러간다는 거죠. 금에 대한 부분은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궁전과 관련되어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 11절에 보니까 언약궤도 언약궤도 정금으로 쌓여서 정금으로 주위가 전부 다 금태로 쌓여져 있더라고. 금태로 쌓여있단 말이죠. 출애굽기 37장 17절 20에 보니까 등대는 정금을 쳐서 만들어. 어제 얘기했죠. 등대는 등대 매도랑 등대 만든 이게 뭐죠? 전부 다가 망치를 쳐가지고 만든 게 한번 있지 않아요? 이것이 정말 정금. 등대 정금을 쳐서 만들고, 등대 밑판과 줄기와 가지도 정금을 쳐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8장 6절에 보니까 금실은 대제사장의 에봇을 짓는데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에봇만을 뭐가 들어요? 금실이 들어가요. 왜 이처럼 금 이야기를 하느냐? 어제 말씀드렸죠. 요즘에 금값이 하도 올라가고요. 금한돈에 42만 원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올랐어요. 미국의 금리가 자꾸 올리다 보니까 금값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사상 최고로 지금 올라갔어. 한 돈에 42만 원이면요, 기도 추풍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금값이 왜 안 떨어지냐고요. 사상 최고값이에요, 금값이. 오늘도요, 금 한 보따리 제가 목사님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금덩어리 드리는 걸요, 목사님 그냥 받아서 서랍에 넣어놓지 마시고 잘 한번 사용해보시라고요. 시편 19편 7절 9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살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주단적으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청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이게 뭐냐? 이처럼 말씀은 금과 정금, 곧 많은 청금보다 더 사모할 거라고 우리 말씀을 했던 거죠. 과연 목사님들이 정금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정말로 목숨의 무게요, 신나가 날 정도로 사모를 해야 돼요. 시편 119편 104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그래요. 자,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올리면서요, 참 실망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히브리어 전공해서 진짜 본질,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듣질 않아요. 그저 그냥 뭐 유튜브에 보니까 엉터리 박사들은요, 하루에 1000명, 2000명 막 들어와 봐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말씀은 귀가 안 열려가지고, 눈이 안 열려가지고, 입이 안 열리니까 많이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히브리어 원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귀가 안 열리는지 몰라. 전부 다 목사님들이 사모하는 심정과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들부터 히브리어 공부도 안 하지, 간절 마음도 없지, 그냥 건성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청교도 영상 훈련 세미나가요, 우리 양조리에서 추장관에서 만 10년간을 했어요. 그때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도표를 나눠 죽겠습니까? 그죠? 제가 작년 한 해만 해도요, 도표 만들어가지고 세미나 하는 과정인데, 제 세미나 오늘 목사님들에게 24,000장을 복사를 해드려요. 24,000장을. 누가 그 돈 받겠습니까? 제가 전부 다 그 목사님들이 정말 가서 교회마다 부흥되고 성장되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라고 천금보다 더 귀한 말씀을요, 복사를 24,000장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얼마나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바다갈 때 앉으면 아주 눈이 까무시 그냥 달려들어. 바다 가는데 갔다가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그걸 음미하고 있냐고요. 갔다가 바다다가 다 방콕하고 마늘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바다 갈 때는 그냥 열 보려고 바다 가는데 바다다가 서랍에 다 집어넣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죠? 정금, 금보다 아주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를 안 해. 제가요 하루에 5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말씀을 하나 캐고 가가지고 지금 말씀에 통로를 통로하고 있잖아요. 오늘 지금 말씀에 통로 3번째 까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단계 한거 목사님들이 적용하고 나면요 설교는 그냥 얼마나 쉬워. 그죠? 눈 감고 다 쓰잖아요. 목사님들이 부흥에 가서요 칠판과 펜 하나만 있으면은 몇 시간 쓰잖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지난 작년 11월 달에 제가 11월 달에 제가 미국 가가지고요 12월 한 달 동안 그죠? 한 달 동안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요 풀타임으로 세미나 와서 풀타임으로 창세기 다 뛰고 왔어요. 창세기를 그죠? 얼마나 그분들을 사모하지 말도 못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보다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더 정말 사모해요. 보면은 미국에 다 하시잖아요. 큰 교회가 뭐야 100명 200명 거의 90%예요 90%. 그런데 그분들이요 얼마나 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이민 간 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생존명절 해가지고요 하는데 말씀 배울 데가 없어. 배울 데가 없는데 누가 가르쳐줍니까? 그런데 그냥 말씀에 잡히고 나니까 환장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뭐죠? 여호와의 율법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아주 완전하여 그죠? 여호와의 율법은 뭐하래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뭐 영혼을 소개시킨다는 거죠. 토라 그죠? 여호와의 율법 토라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타락에서 완전히 떠났고 모든 선으로 완전히 채워졌고 그것이 의도되는 목적에 완전히 합당하다는 거죠. 그죠? 합당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면요 22자 곱하기 히브리어가 몇 자죠? 글자 22자잖아. 22자 신과 신하면 23자잖아요. 곱하기 8개. 그래서 176절에 176절. 이게요. 여기 메누라가요. 요 꽃밭이 몇 개죠? 꽃밭이요. 368자가 요 4개. 그럼 몇 개죠? 22개. 그죠? 22개라고요. 메누라에 이 살구고 받침대가 몇 개라고요? 22개야. 근데 히브리어가 몇 자라고요? 히브리어 글자가 22자예요. 22자. 이런 것들이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토라, 율법은 모든 타락에서 완전히 꺼져나갔고 모든 선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고 이것이 의도되는 목적에 완전히 합당하는데 이것이 시편 110편에 알레부터 타부까지 22자 곱하기 8개씩 하니까 몇 자가 돼요? 176절 나와 이게.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여 함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영혼을 소생케 하는데 우리 자신에게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의무를 돌아오게 하는데 유용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의 죄악과 비참함과 아울러 우리가 그에게 돌아가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증거는 뭐예요? 확실하다. 우주도 실효도 한다는 거죠. 에두투. 바로 에두투. 그죠? 우주도 실효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실용할 수 있게 의지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속이지 않으려는 사실은 명백하고도 신범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데 즉 구원에 이르게 지혜가 있게 하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뭐가? 에두투. 증거는 그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주한테로 지역한다는 거죠. 뭐예요? 되돌아가다 반복하다 다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증거는 뭐예요? 반복 돌아가야 돼. 반복해야 되고 시작하는 거죠. 율법이 지시와 가르침과 훈계고 계명이고 법령으로 한다고 이게 완전한 거라면 증거는 뭐죠? 반드시 우리가 지롭게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교훈이 뭐죠? 교훈은 피쿠드인데 잘 보세요. 이 입이 몇 개? 입이 두 개죠.
이 피가 소망이 두 개, 그 연결돼가지고 뭐야 딸려 매달리고 계시 정직하다 해요. 근데 우리가 입이 두 개니까 무슨 의미예요? 복음과 율법을 말하는 의미고 이것이 소망인데 뭐예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교훈과 계율을 정확하게 잘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선하게 영원한 규범의 원리를 즉 사람의 올바른 위치와 하나님의 올바른 뜻에 명확히 일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개세가 될 때 그것은 우리의 바른 마음을 회복시켜 주문해서 그죠? 영원히 기뻐할 토대를 만든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눈을 밝게 하다. 미치왕 계명과 명령을 하는데 이거는 눈을 밝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찌꺼기나 더러움 없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뭐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가지고 어둠같이 선명한데 우리 눈을 밝게 한다는 거죠. 그 자체는 모든 불순물로부터 정죄되어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가슴을 품는 이걸 조화시킨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거 이러한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경외하는 거,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뭐죠? 말씀 가운데 추동되어 있는 그 마음에 살잡고 있고 생활 속에 실현되어 있는 참된 믿음과 경건은 정결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 우리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얘기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디 나온다죠? 시편 34편 1절로 6절에 보면요 거의 6가지가 나와요. 경외가 뭐냐? 경외는 뭐죠? 시편 34편 1절로 11절을 보면요 6가지로 나오는데 첫째가 뭐죠? 하나님을 송축하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야. 송축. 두 번째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래. 이름을 높이는 거 이게 경외예요. 네 번째는 여호와를 간구해. 간구. 다섯 번째 뭐죠? 여호와를 악망해. 악망. 여섯 번째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래.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아주 정확하게 시편 34편 1절로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뭘 경외인지 몰라. 경외가 뭔지 몰라. 경외라도 다시요. 시편 34편 몇 가지? 6가지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 하나님을 악망하는 거,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이것이 경외야 경외. 시편 34편에 나와요. 쫙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죠? 여섯 번째는요. 여호와의 규례는 무화 같은 지혜로 이루어진 그의 모든 교훈은 뭐죠? 지혜는 규례. 확실하게 의롭고 확실하다는 거죠. 미시파트 이거 확실하다는 거죠. 이것은요 가장 신성하고 명백한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걸 전부 다 의롭고 모두 자연적인 공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금보다 정금보다 또 사모할 건 뭐라고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과연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하늘 매달리냐고요. 둘째는요, 은은 케세프, 바로 카사프, 열망하다, 갈망하다 유래했는데 우리가 은같이, 그죠? 돈같이 그걸 얼마나 사랑하냐는 거죠. 창세기 23장 15절에 보니까 땅값은 은 400세겔이라 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데 뭐예요? 은 400세겔 사, 은 400세겔. 그죠? 은은 성경의 교환의 매개체로서 처음 언급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런 용법이 종종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욥기성 28장 1절에 보니까 은을 캐는 일이 언급되고 나오죠. 또 이사야 1장 25절, 스가랴 13장 9절, 말라기 3장 3절에도 은은 순수한 형태로 발견되기보다는 흔히 다른 금속과 섞여 있기 때문에 정련을 필요로 한다. 정련. 은을 빼내는데 뭐예요? 정련. 용광로에 삶아가지고 용에 끓여가지고 은을 정제하는데 많은 단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련이. 은을 그렇게 빼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많이
청년 과정을 거쳐야만이 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은 카사프, 바로 그래서 갈망하다, 멸망하다, 멸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같이 밝은 말씀을 우리 속에 주셔가지고 우리의 얼굴을 밝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을 주셔가지고 하찮게 만드는데, 과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매달리고 갈망하고 멸망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학개서 2장 8절에 나오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말씀인데, 내 것이라도 억지로 내 것이 되느냐고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설교의 다른 데자. 설교의 다른 걸 했죠. 다른 데냐면요, 남들은 전부 다 자빠져 잘 때 내가 깨어있는 게 다른 데로 있잖아요. 그죠? 다른은 거저 안 돼요. 내가 열망과 갈망이 있을 때 다른 데는 거예요. 내 소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해야죠. 남들을 자빠져 잘 때 내가 깨어있어야 돼. 하루에 24시간 가지고요. 성경이 짧아요. 성경은 전부 다 이해하려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만큼 쉬운 게 없어요. 히브리어 몇 자요? 22글자. 쉰 것이라면 23글자예요. 그 글자 알레포 일단 글자 하나씩 22시간 있는 건요. 말씀할 수 있어. 근데 목사님들이 공부를 왜 안 하죠? 그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22시간. 그죠? 글자 하나에 1시간씩만 배우면요. 많이 말씀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해, 목사님들이. 히브리어는 외국어인지 알아. 무슨 외국어예요? 성경에 쓰여진 글자가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 글자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면은 성경이 그냥 보여. 눈이 보여. 띄어요. 영안이 열려. 근데 왜 그걸 안 하냐고요. 이 말씀이요. 학개서 2장 8절에 나오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은 그런 말씀의 말씀. 그죠? 이게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심판에 쏘는 그냥 현금 글자. 이것이 하나님이다. 알고 하나님이다. 그죠? 딱 써놓고 이거 하나님은 얼마나 쉬워 글자가. 근데 그걸 왜 공부 안 하냐고요. 내 것이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내가 됩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마에 땀나고 콧물 병 나와야 내 거 되지, 내 것이 그냥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그죠? 택정이면 택정. 선택의 축복, 양자됨의 축복, 통일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잖아요. 에베소 1장 3절로 10절 보면요. 성부 하나님이 너를 택정해가지고 구별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를 찬송하리로다가 나와. 두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이 너를 구속해서 속죄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대다. 고로 너는 찬송하리로다가 나와.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이 인쳐가지고 보증으로 도장 팍 찍어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고로 찬송하리로다가 나와요. 이렇게 성경에는 왜 대한 해답이 쫙 들어갔죠. 왜 찬송을 해야 되냐. 이것이 에베소 1장 3절로 14절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근데 목사님들 공부를 안 해. 말씀을 공부 안 해요. 찬송하리로다. 어디 가는지 몰라. 찬송이 뭔지 몰라. 찬송과 찬미와 찬양과, 그죠? 송축과 노래가 뭔지 몰라. 노래도 분간을 안 해. 그죠? 내 지난번에 맨발달이 뭐죠?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찌르칠 때는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해가지고 순서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불려타고 싸우고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했다고 써요. 근데 송축이 맞아, 찬양이 맞아, 노래가 맞아, 뭐가 맞아요? 이거 분간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내가 택한 말을 몰라. 예레미야 1장 5절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반의 손으로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죠? 또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 마음속에 뭘 돼요? 열심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생각 안 해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 내 속에 말씀의 은혜가 밝아지는 것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라는 거죠. 그건 내가 노력해야 돼. 하나님이 날 택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자빠져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과 은이 들어있어야 얼굴에 빛이 비추게 되고
나오는 것이고 빛이 원천이 없으면 절대로 얼굴에서 기쁨과 은혜의 빛이 나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9편 19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사모할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의 율법은 수천의 금은보다 낫다고 시편 119편 72절 127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기서 37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은 금빛으로 나오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누리는 방법과 길을 보여주는 내용을 앞으로 3번에 거쳐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부터 뭐예요? 우리는 갑절의 능력을 받자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갑절로 능력을 받아야 돼. 근데 꼭 한 가지 목사님이 잊어버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갑절의 능력을 받자라고만 설명하지 받는 방법은 절대 가르쳐주지 않아. 왜? 모르니까. 우리가 부산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어요. 비행기로 갈 거냐, 경부고속으로 갈 거냐, 중부고속으로 갈 거냐, 어디로 가냐에 따라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한 번도 방법을 안 가르쳐요. 그냥 가는 것만 설명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4번에 거쳐가지고 이 방법을 하나 가르쳐 설명할 거니까요. 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죠? 내일부터 길갈서, 베델로, 베델서, 여리고로, 요단서, 여기 뭐죠? 삼당 가는 길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내 쏘가지가 바뀌고, 그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다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이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이거는 또 내일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